인터넷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동일하게 예배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운서 되고 싶어서 시험을 보러 갔어요. 이 면접표가 있겠죠. 이름이 이상용 씨. 이 이름 가지고는 이렇게 아나운서 하기가 좀 그렇다. 혹시 예명 없냐?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허참 예명 없냐고. 없습니다. 허참. 그래가지고 예명이 허참 됐어요. 아나운서가 허참 예명 없냐고.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너무 좋게 들렸는가 봐. 이래가지고 허참 씨가 된 거예요. 아마 설날 기간에 이 땅을 떠난 소식을 듣고 우리 장모님도 깜짝 놀라더라니까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누구든지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계시다가 어머니 먼저 가십시오. 저도 따라서 좀 있다가 가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 수많은 원수들이 있어가지고요, 저리 될 줄 알았다, 진짜 잘 죽었다, 천벌을 받았다, 이러면서 살면 어찌 됩니까? 근데 이번에 많은 연예인들이, 그 후배들이, 아나운서들이 그 허참시 그 장례를 보면서 진짜 따뜻한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게 이 땅을 떠났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사람한테 안 좋지만 좋은 말 하자 한 게 아니고 보니까 다들 이렇게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가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마감할 때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다윗은 내가 이런 은혜 속에 살았고 이 미천하고 못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진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내게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누린 가운데 살았다는데 이제 내가 이 땅 떠날 때 나는 후대들을 위하여 그리고 저녁에 복음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이 마인드를 다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는데 이 캄보디아에서 저 시골에서 이래가지고 시집 온 아가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남편하고 약 보니까 29살 차이가 나더라고. 근데 아저씨가 조그마한 그 복사기 몇 대 갖다 놓고 아마 인쇄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됩니까? 문화가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아저씨가 늘 친구들하고 모임을 가는 거예요. 그냥 부부싸움도 하고 막 그랬겠죠. 어디 가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아저씨 그러면 우리 모임에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남편 친구들이 당구장에서 이제 당구를 치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당구장에 따라간 앉아가지고 구경만 하고 딱 있는데
당구 큐 때려주면서 한번 쳐보라고. 당구는 이렇게 치는 거다고. 이랬는데 이 아가씨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당구장 가본 적도 없는데 그 남편하고 남편 친구들이 이 작대기 주면서 이렇게 쳐보라고 했는데 그걸 치는데 당구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친구분들이 당구 진짜 잘 친다고. 남편이 진지하게 물어봐서 당신 당구 좀 배워볼 거 아니냐, 정식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당구를 배우기 시작했네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우리나라 3 쿠션 넘버1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당구대회 나갔는데 1등. 네. 이래가지고 상금이 아마 꽤 많죠. 이제 지금 뭐 우리 보면 차유람 막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상금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상금을 받아가지고 남편한테 진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우리나라는 학교도 많이 없고 그리고 교육 환경이 너무 어렵다.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나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당신만 허락한다면 내가 이거 안 먹고 나는 이 돈 가지고 우리나라 캄보디아에 학교 짓고 싶다. 우리 마을에. 그리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알아주지도 않는 아무도 모르는 그 캄보디아 그 어린 여성이 그 돈을 가지고 캄보디아 가서 학교를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국가도 알고요. 대국민 영웅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당구 협회가 없답니다. 이 여인 때문에 캄보디아에 당구 협회가 딱 생기고요. 지금은 국민 영웅이라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전 세계에서 유명한 거예요. 자기는 앞으로 20년 더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젊으니까 나는 당구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고 상금을 받으면 자기는 앞으로 캄보디아에 학교 짓고 그리고 장학금 주는 20년 동안 앞으로 하겠대요. 야, 내가 참 저분은 한국에 정말로 시집 잘 왔다. 어떻게 숨은 달란트를 저렇게 찾아가지고 저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겠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잠시 있다가 갑니다. 힘든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살면서 무엇 하다가 갈 것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 땅 떠날 때 내 장례식에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무엇을 이루고 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뭐 전부 다 잘 아시니까. 네, 고린도가 저 통영 그 옆지도 지나서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는 저쪽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가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로아 있잖아요. 저 드로아에서 바울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 증가하는데 핍박이 너무 많고 도저히 바울이 복음 전하러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갈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다 차단돼 있을 때 저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내려오면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 다음 사진요. 저런 것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지중해, 남해 바다가 아니고 지중해에 있는 저쪽이 고린도입니다. 마게도냐 남부의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방금 봤지만 지중해 일의 남부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항구 도시단 말이죠. 이래서 무역이 너무너무 번성하고 활동된 그 무역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 고린도로 배를 타고 와서 만나니까 상업을 하고 그리고는 필요한 것을 사고 팔기도 하는 그런 도시죠. 이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는 철학이 있는 도시고, 그리고 이 고린도는 우상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이래서 애굽 사람들이 와서 세운 이시스 신전, 세라테스 신전, 그리고 에베소를 대표하는 아데미 신전, 그리고 이 곳에는 특별한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신전이 뭐냐 하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인데요, 여기에는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넘게 거주합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많이 하니까요, 여기에 와서 이 아프로디스, 여기에 와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그 의식을 끝나고 나면 이 여사제들과 잠을 잡니다.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가장 많이 하니까 음란이 최고로 가득 찬 도시가 고린도 지역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은 바울을 핍박 속에서 그 핍박을 벗어나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 가게 되어지죠. 근데 이 고린도에 가니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된 브리스가 부부, 이때 당시에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추방해라. 근데 이 아내 브리스길라의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이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하니까, 고린도로 많이 하니까 쫓겨나왔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다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근 2년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교회가 태동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이 팀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왜 성령님이 임하였는지,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 계속 많이 하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편지로, 오늘 이 편지가 왔어요. 소식을 들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끼리 싸움을 한다. 이래가지고 나는 게바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소속됐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리고 나는 사울파다. 나는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이 교회가요, 보이지 않지만 막 갈등이, 막 분쟁, 시기, 질투, 이게 막 고린도 교회에 막 싹트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상이 가장 심하다 보니까 이런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천주교처럼 머리에 이 수건을 얹고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그리고는 여기에는 또다시 이교도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거짓된 교리를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하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말 그대로면 해답을 딱 전달하죠.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배경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안길재 목사가 창원 신월동에 오다 그리고 우리 멤버들을 만나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다. 그렇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 바울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허물이 깨끗함을 얻어서 재창조 새롭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신 속에 있다 보니까 바울은 늘 많이 하니까 부르심에 대한 감사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흠없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성도로 부르셨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연예기획사 이 사장님이 캐스팅을 딱 했어. 그래서 우리 아이돌에 아니면 걸그룹에 들어와서 함께 하지 않겠냐.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엽이가 저기 창원보다는 조금 못하는 저 유라를 거닐고 있어. 강변을 다 거닐고 있는데 기획사 사장님이 설날 인사로 왔다가 이래가지고 상엽이를 딱 보고는요, 야, 괜찮네 얘가 자꾸 입에서 욕 비슷한 일어를 계속 하거든요. 난 처음에는 오야지 하더라고. 오늘 저 봐라요, 욕을 하나? 근데 제가 이제 제2 외국어를 일어를 했기 때문에 오야지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상엽이 일어 잘한대. 와, 상엽이는 아버지 부를 때 오야지 딱 하거든요. 아버지 그러거든. 그래놓고 전부 다 한국말이라. 차라리 처음부터 한국말 하지. 오야지. 반말 비슷하게 들려. 이래가지고 오야지 하면서 이야기를 다 가더라고. 근데 연예기획사에서 딱 우리 상엽이를 캐스팅 해가지고, 상엽이 여기 있구나. 네. 야, 네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야 일본 시장 다 장악하겠구나. 네 BTS에 들어와서 소속해라. 캐스팅 됐다. 어찌 되죠, 상엽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난 늘 연예인 되고 싶고, 나는 늘 배우 되고 싶은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늘 가서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유명한 감독이 기생충 만드신 그분이 나를 캐스팅을 따겠다. 어찌 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캐스팅한 예수님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진짜로 반대했고 내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고 핍박한 나를 어떻게 당신이 나를 캐스팅했는지,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물이 우리에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나를 캐스팅한 것.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많이 하니까요 그 부르심에 대한,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 감격,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직분, 교회, 여기에 대한 소중함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허참 씨도 그 장례식에 보니까 십자가 이렇게 딱 그어놨더라고요. 허참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인생이 단순해지고 명확해지고 시원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김미정 A 집사님, 김민규 집사님 많이 놀랐어요. 왜냐니까 그 태아가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검사를 하러 가니까 심장이 멈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4개월 좀 지났는데 심장이 멈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나는 지금 내 배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아이가 심장 뛰지가 않는 거예요. 내일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울면서 막 사모님한테도 통화하고, 제가 전화하니까 다 울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만, 목사님 울 거 다 울었어요. 오전부터 그 소식 듣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진짜 이상하대. 주실 거면 주시지, 줬다가 데리고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또 내가 바란다고 되어지고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게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게 가장 현명하고,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가장 복된 인생이다. 우리 호용이는 앞으로 기도 안 한대. 왜냐니까 이제 반편성이 되어지는데 자꾸 여하쌤 이번에는 우리 반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러니까 손재경 집사님이, 호영아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 영아쌤도, 그래 호영아 기도해라. 근데 호영이 진짜 기도했어. 진짜 기도했다니까. 진짜 기도했는데 반은 김혜숙 선생님 반이라. 그러니까 호영이가 하는 말이 있어. 나 이제 기도 안 할래. 근데 우리 호영이 수준 되면 안 돼요. 호영이는 지금 속이상에서 기도도 안 나올 기라.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 안 하시고, 호영아 계속 기도하면 네가 할아버지가 되면 영아는 할아버지 이리 되면 할매의 할매 되겠지. 그때 누구 반 될 수도 있다. 호영아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다르죠. 근데 저희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오묘하고 놀라운 선하신 손길들을 저희들은 모르죠. 이번에 그 베이징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개막식 때, 여러분 나는 못 봤어요. 개막식 때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뭐 김치하고 그다음 뭐 했다고 세정아? 윷놀이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우리의 작은 중국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참 안세정 그거 딱 보고 난 다음에 야 진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237 못하겠대. 난 그릇이 작아가지고 딱 두 나라 빼고 싶대. 그 나라가 뭐냐니까 중국하고 일본은 안 되겠거든. 자기는 이러지. 내가 아니다. 봐라. 이 사람들이 아무리 김치를 담그고 아무리 한복을 입고 오고 아무리 윷놀이를 하고 막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부러우면 흉내를 내겠냐. 전 세계 사람들은 윷놀이하고 한복 입고 김치 담그는 것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왜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 말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있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밖에서 자꾸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전한다니까요. 왜? 그러면 저것들도 바울 따라서 복음을 전한대. 저 개수가 바울이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럼 사도 바울이 뭐 하죠? 저들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빙자해서 증거하지만 상관없다. 증거되는 것은 예수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세정아 품어라. 두 나라 괜찮다. 왜냐 증거되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이 증거되어지지. 중국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알리냐. 윷놀이도 잘하는 나라, 윷놀이 하다가 삐져가지고 울고 돈 내놔라, 한 판 더 하자, 갱펜 준 거 가지고 또 윷놀이 하다가 윷 안 되어져서 막걸리 먹고 또 덤벼쁘고 덕석도 망가쁘고 유판 깨버리고,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 말하는 것. 왜? 이 철학의 도시인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비방하거든요. 천국 보여줘봐라. 왜 예수가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아니지 않냐 하면서 계속.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모든 언변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고린도 성도들이 풍족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풍족했다니까요. 그 우리 허다김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교회 애들 보니까 장난이 아니대. 저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애들이 딱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말씀을 듣는데, 그것도 자리 하나 틀어지지 않고 딱 앉아가지고 말씀. 야, 쟤들 뭐지? 근데 앞으로요, 지금 아마 우리 손재경 선생님 알죠? 현장에 아이들이 얼마나 산만한지, 얼마나 정신적으로 분열이 있는지 보이잖아요. 우리 손자인 집사님 다 물어보면 말을 못하겠대. 애가 앉아가지고 이 남자애가 계속 거기만 만지고, 제가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옆에 있는 애들. 근데 그걸 꺼내놓고 만지고 또 만지고, 만지지 마라. 이런 애들이 한두 명. 이래가지고 공부하기 싫다고 이래가지고 누자뿌리죠. 다음에 만약 책상 속에 들어가서 선생님하고 숨바꼭질 하지. 얼마나 산만한지 몰라요. 근데 만약니까 우리 애들요 다 앉아가지고 랩런트들 앉아서요, 저는 오늘 막 이노 예린이 놀라운 작품을 만들더라고. 막 제가 칠판에 한글을 썼는데 얘들은요 딱 한 단어를 생각하고 그림 그리더라. 피카츄 열심히 그려요. 막
나는 막 뭐 적는지 막 얘들 막 사법고시는 다 패스고 뭐 로스쿨 다 끝났다 이랬는데 보니까 열심히 그린 거예요. 야, 놀라요. 그런데 만하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조용히 내가 서윤이한테 그랬거든요. 저 한번 꼭 안으면서 목사님 뭔 냄새 나니까 게드락 냄새 나요. 아우야, 이 표현이 너무 원색적이고 사실적이고 제가 얼굴이 확 달아오를 정도로.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이렇게 딱 목사님한테 뭔 냄새 나? 했더만 세차 냄새 난대. 차 새로운 것 하면 그 시트 냄새 같은 거. 난 그래도 향수 좋은 걸 뿌린다라고 했는데 목사님 글씨가 더러워야 해가면서 더러워서 못 봐주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지금은 이렇지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영적인 사실들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이것이 보이지도 않는 것이 숲을 이루어가는 그 고린도 교회는 이런 시작이었다니까요. 어린 다윗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아무 배경이 없는데 이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뿔병에다가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안수하는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어진 이 다윗,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위기가 올 때도 있고 갈등이 올 때도 있고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 만드시고,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 잔을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변과 모든 지식으로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사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됨이라. 그리스도의 증거들입니다. 누가요? 고린도 성도들. 누가요?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아멘하는 우리 은혜빛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거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증거로. 지금도 서울에서 예배 말씀을 듣고 계시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김재원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세임 얻으시기를 정말로 건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혜진도는 우리 주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몸이 많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셨지만, 누구든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천국 준비하라고, 영원한 본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이 호흡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세임을 얻는
우리 김재원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날,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심판받는 그날,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그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본향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를 견고하게 견인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미쁘시다.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나서 한 지체가 되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 그 교제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로봇 애진이, 로봇 애진, 어제 저녁에 저희들 일꾼들 사역자들 함께 우리 김재원 성도님 집에 가서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병원에 있는 우리 김재원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예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영화쌤, 은혜빛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일처럼 이렇게 하고 위로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영화도 예진이한테, 예진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도와달라고도 해라. SOS도 치해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 모임 속에서 자기가 교제하는 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저희들 다 뭐 하나니까요, 눈이 열리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죠. 저희들도 이번에 장모님 댁에 가면서 전략을 짰거든요. 할머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무슨 이야기 할래? 세정아, 너는 할머니한테 무슨 간증을 할래? 내가, 세정아,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해라. 할머니 깜짝 놀래지만, 그랬더만 이야기를 했더만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밥을 먹다가 세정이 막 하더라고. 막 할머니가 호흡을 못 하더라고. 막 손녀딸 죽을까 봐서. 그래가지고 세정이가 편지에다가 탁 적고, 할머니 저 아르바이트 했는데 용돈입니다 해가지고 올 때 편지 딱 할머니 손에 쥐주고, 할머니 그거 받고 울었어. 이게 이렇게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세정아, 난 네 믿는다. 다음에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줘. 아마 우리 어린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 제주도에 희망은이라고 사회복지시설 큰 가지고 계시는 거기에 이제 총 이사장님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여기에서 우리 유 목사님 오셔가지고 핵심 어제 했거든요. 그래 이제 여기 참여한다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7시에 김해공항에 오는데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제주도 가면 늘 나오셔가지고 흑돼지 사주고 그런 분이거든요. 이제 가서 이제 픽업해가지고 우리 상남동에 와서 같이 이렇게 저녁 먹고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어봤어요. 목사님, 희망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월급 받는 직원만 80명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는 공익 근무하는 일꾼들 20명. 그래가지고 100명이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이 하니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주도는 특별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있는데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가 또 도망가고 그렇대. 이게 완전히 정신병원이 아니니까 이래가지고 막 나한테 하늘길 다 보고 있지. 신고 딱 하면 그 다음에 백길 다 경찰들 검문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나가도 금방 찾는다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노숙자들 이제 데리고 와서 한쪽 파트는 이제 노숙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파트, 한쪽은 정신문제 있는 파트.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렘넌트들 중에 사회복지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많이 컸죠. 우리 큰딸이 이제 대학 4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대학 올라가고 막 이야기를 했더만 무슨 과냐고. 그래서 그쪽 과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만 딱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렘넌트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앞으로 견고하게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짧게 이렇게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인생. 결국에는 영적 싸움에서 큰 승리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들 명절 이후에 금요일 저녁에 우리 전사님한테 찬양하고 메시지도 짧게 하고 이렇게 은혜 나누라고 했더만 전사님 들어보세요. 추석 때 추석을 지나고 저도 그 대화하다가 잠시 들었거든요. 이동 중에 자꾸 추석 이야기. 추석이 아니고 설인데 지금 설인데 추석 때 하시더라고. 은혜 속에 강해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흑암이 가장 강한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게 하여 교회를 세웠듯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창원과 경남 이민족 237 나라에 빛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